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해서 9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해 임하여 이르시되 너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처음에 영광 가운데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집과 비교하면 너희 눈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렇게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지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대상이 오리니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물으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던 걸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피로사중 교회가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렸고 또 드리는 은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또 바치는 은혜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의 길을 또 알고 그 길 안에서 걷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복을 허락하시며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은혜 안에 굳게 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며 나라가 안정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전보다 더 발전인데 주님 인도해 주셔서 이 시대에도 변치 않게 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며 참 백성들이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기 할 일을 다 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법을 제정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하게 인도해야 될 텐데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참 선한 양심에 따라 참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으로 그들을 저울한다고 그러셨는데 심판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들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학개서 2장 말씀에 보면은 2장 1절에 7월 곧 그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갑자기 7월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제2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6월 달에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7월 곧 그달 20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다리오라는 왕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이 원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 그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을 갔다가서 참 그 속국으로 삼고 또 이제 다리오 페르시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후예들은 지금 이란입니다. 근데 오늘 묘하죠. 어저께 참 그 이스라엘과 또 이란, 미국과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성전과 관계되거든요.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좌정하셔서 한 곳을 정하셔서 거기 임재에 관한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시작했죠. 두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세 번째가 오늘 여기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총독. 그래서 스룹바벨 인도하여 지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서 더 증축되고 확대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은 이 성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부셔진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제 그 헤롯 성전, 뭐 스룹바벨이 이제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지게 됐죠.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고 묻히시게 되었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의 전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3성전. 자, 그런데 여기 참 앞으로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지금 그 예루살렘에 큰 돔이 있잖아요. 그 해교 이제 사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돔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금 현재 사실은 주도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르단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경비는 이스라엘이 맡고 있고 유엔과 국제연합이 거기다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미 스가랴서를 봤잖아요. 스가랴서 12장 2절은 보라, 사방의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절하고 에워쌀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서 얼마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취하게 하는 잔, 혼란이 있게 된다 그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서히 시작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말이죠. 근데 이 고레스와 고레스 다리오도 원래 성전 하다가 중단을 시키는데 가만 보니까 자기 앞선 왕에게 참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란하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적대적 관계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그 전쟁도 끝났잖아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뒤배후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자, 이란.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성전을 짓도록 앞으로 계획되는 데에 방해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 핵 개발과 함께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에서 합작해 가지고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옛날에 그 고레스와 자기의 처음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페르시아 후예들이니까 고레스와 다리오 같이 했다면은 지금은 주변 나라들은 그래도 해교 국가인데도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이란이 헤즈볼라를 뒤에서 돕고 있고 또 하마스를 돕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국제적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현재 성전이 세워질 자리에는 이슬람의 그 황금 사원, 바위돔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알 아크사 사원이 그 자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자세히 보니까 실제적인 관리되는 요르단이 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란이 사실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보안은 이스라엘 경찰이 담당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상태 유지를 위해서 유엔과 연합이 한쪽으로 어디든지 치우치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산을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자꾸 있으면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휴거의 날이 가까워온다는 사실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년 대환란 때에 어차피 성전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제사 드리게 되다가 나중에 거기에 이제 큰 핍박이 있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다면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볼 때 그러면 7년 대환란이 가까워지고 성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의 휴거의 날도 가까워 왔다 하는 것을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세대주의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귀담아 아주 귀 기울이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게 본문하고 연관된 걸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 이제 포로 몇 년요? 70년을 이제 마치고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다. 그리고 성전도 지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BC 536년에 정말 이제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죠. 나중에 페르시아가 됐으니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BC 536년에 돌아와서 직후에 이렇게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주변의 적대국의 반대, 또 고레스가 다리오가 일시 중지시킨 거, 이런 부분 때문에 16년 동안 지금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 폐허 상태가 있는 거예요. 폐허 상태로 16년 동안.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정말 이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백성 중에 남은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요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한 1차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입니다. 약 5만 명. 자, 근데 5만 명 중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에 지금 현재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는 성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의 갈등과 서글픔이 그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볼 때에 뭐라 그러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널판지로 너 집은 16년 동안 잘 꾸미고 있으면서 왜 폐해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냐? 그러면서 학계가 대언 받아가지고 하기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힘을 내라.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완전히 열악해도 관계없다. 내가 함께한다. 내 영이 거기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통해서 전보다도 영광을 받게 된다. 그렇게 지금은 말씀을 해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외적인 화려한 조건이나 내가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보다도 내면적인 거, 비록 환경은 여러 가지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다름질 하느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느냐와 내면적인 것이 관계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치시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 했는데 과거에 솔로몬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거는 뭐 너무 열악해서 습품 가운데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구축에 실망을 하고 있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괜찮다,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 1, 2절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 7월이죠. 7월 곧 그달 21일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해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주변 나라들의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1절 그 옆에다가 이때가 언제냐면 BC 520년경입니다. 520년경, BC 520년경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역사적인 건데 지금 BC 536년경에 돌아왔습니다. 536년경에 BC니까요.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온 직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한 거예요. 왜? 고레스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또 그 재료들도 준비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536년에 돌아와 직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6년간 중단되었다가 지금 BC 520년에 다시 하게 되는 거죠. 520년에. 자, 그러면서 2절이 중요하거든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거기서 여호수아, 자, 백성 중에 남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 중에 남은 자가 누구냐는 것이 해석을 하는데 좀 관건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5만 명. 4만 9천 몇 명이거든.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이제 남은 자들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던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총독인 이제 그걸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스룹바벨,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이제 백성 중에 남은 자들, 이 수신자들이죠 사실은. 자,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처음에 영광 가운데 있던 이 집을 본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요거는 처음 영광인데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뜻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집과 비교하면 너희 눈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건축을 하라고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건 너무 열악하게 그지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실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 이래서 되겠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너무 화려하고 뭐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었던 것이 솔로몬 성전이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그야말로 금으로 전부 장식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띄워주겠어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솔로몬 성전에 이 금과 백향목에 대한 건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공적 예물이 다윗 왕 때에 국가적으로 이 10만 달란트, 개인 예물이 금이 역대상 29장 3, 4절에 보면 다윗 개인이 3천 달란트,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통치자들과 백성이 드리는데
5천 달란트, 전부 다 하니까 10만 8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금이 10만 8천 달란트다. 이것이 재보니까 36kg 정도 되거든요. 1달란트가 3672톤입니다. 이걸 돈으로 오늘날 가치로 제가 애한테 한번 환산해 달라 그러니까 10조가 넘었습니다. 천조가 넘었어요. 천조가. 애한테 오늘날 환산해가 이거 뭐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천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는 금이, 그 금으로 전부 금, 기물, 금 모든 거 합쳤을 때에 천조 정도. 약. 거기다가 여러분 백항목 잘 알잖아요. 지금 열왕기상 5장 8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구한 것을 내가 깊이 생각해 백항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모든 소원을 행하리이다 하고, 지금 레바논 있잖아요. 레바논 그쪽입니다. 거기 레바논이 뭐 백항목이 너무나 크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 백항목은 벌레도 먹지 않고 향이 좋고 습기에 강하고 당대 최고의 건축 자재가 이 백항목입니다. 그거를 베어다가 바다로 해서 뗏목으로 띄워서 가면은 당신들이 거기서 받아서 그거를 지어라, 이렇게 했던 것이 백항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건축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뭐 그야말로 뭐 수백 평 되는 아파트에 살다가 지하에 사는 것과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거 어려운 상황에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에 한때 화려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아주 초라한 것에 이 비교해서 낙심하는 이런 부분들, 여기 유다 백성들의 어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솔로몬 성전에 너무 금이며 뭐 백항목이면 너무 화려한 성전을 보다가 지금 보잘것없는 우리가 성전을 지금 지어야 되고 봐야 된다는 것에 실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에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것에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4절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주님이 지금 너들 그렇게 성전 지어도 보잘것없게 보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집이 내가 지금 지으라고 산에 가서 나무 베어서 지으라는 이 집의 영광이 오히려 솔로몬이 지은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랬습니다. 더 크리라. 그리고 물론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군대들의 주가 너와 함께 한다. 군대들의 주가 주의 영이 5절에 7절은 함께 한다. 마지막에는 이 집의 영광이 더 크며 거기에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첫째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남은 백성들에게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솔로몬 성전에 거기만 내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너희와도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사람들, 특히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총감독을 해야 될 이 스룹바벨,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다음에 5만 명 되는 옮겨온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원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임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거기 써놓으세요. 2절 옆에 남은 여백이 있죠.
에스라 2장 64절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에 보면 그 합계가 49,897명, 그러니까 약 5만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현실의 초라함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초라함 가운데 일을 중단할 이유가 없음을, 그러할지라도 초라하게 보이더라도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그래서 이는 우리가 참 그들이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적더라도 완성할 것이니까 너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군대주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도 그런 찬송이 있죠.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그 위로를 받는데, 내 영혼이 4절만 해볼게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일세.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초막에 거할지 궁궐에 거할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앞날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설교할 때에 그 요셉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강훈이 형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참 복이 됐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정말 그 자녀들 중에서 사랑받는 자녀였잖아요. 그러다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자,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가 하면 그때도 이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7년 동안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에 같이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말로 그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보다도 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팔려갈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의 집에서도 함께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고, 총리가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성전의 가치는 금칠한 벽이나 금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어떤 금이 있거나 금 기물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분의 영광이 떠나가면 금도 필요 없고 금 기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도, 오늘 그들이 이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없는 궁궐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그 집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 서서 섬길 수 없었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게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비록 위에서 팔레스타인 주변에서 가나안 주변에서 나무를 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주의 영이 함께한다고 5절에서 10절에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의 말에 따라 그것이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흔들리라 그랬습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흔들리니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대상이 오리니. 흔든다. 이 고난, 고통을 말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바라는 대상 누구겠어요? 메시아겠죠. 이제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군대들이 주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우리는 그 영광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영으로 함께 하면서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이때부터 하면은 900년 전의 일이거든요. 언약을 맺은 것을 소환적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때 형편은 우리의 형편 변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자를 길을 행하는 것은 성령이 계시네 우리가 찬송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77장에 보면은 그 찬송이 있거든요. 거기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나이다. 함께한다. 성령으로 인도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들 성전에 함께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흔들리라 그러는데 이건 모든 민족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때는 온 세상을 한번 흔드시는 거죠. 아마 그때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흔든다는 그런 전쟁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떠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주 만왕왕으로서 천년 이제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 나중 성전이 이전보다 더 큰 이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초림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지금 나중에 만든 성전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오늘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이 그것이 헤롯 성전가 되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 복된 장면이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지요. 너희는 시온에게 딸에 말하라. 내 왕이 내게 오느라. 그는 온유하여 나귀 위에 앉되 나귀 새끼 곧 어른 나귀 위에 앉으리라 하리라. 그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와 어린 수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 옷을 그것들 위에 얹고 그분을 위에 태우니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게 가지를 빼어 길에 깔며 말하되 자 앞서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외치리되 따라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솔로몬 같은 영광이 없더라도 앞으로 이 성전에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제 겸손히 오신 분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재림의 주님은 권능으로 흰말을 타고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렀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니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옷을 입은 채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야말로 천년 동안에 있을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회복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오늘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말씀도 봤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들로 우리가 보면서 참 세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봐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집의 영광이 더 크며 평화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군대들과 주가 말하노라. 아니, 솔로몬에게 준 금, 은, 놋 모든 것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금이 부족해서, 은이 부족해서, 놋이 부족해서, 백항목 궁궐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만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딘지 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외적인 것이 화려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궁전만 보지 말고 여기도 내가 함께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9절에 나중에 지은 이 집이 그랬어요. 지금 이 집이,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의 영광보다, 즉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크리라. 군대주가 말하나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정말 예수님이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런 것보다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배당 사이즈가 적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많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외적으로 얼마나 화려함보다는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열매들을 맺느냐, 그 부분이 또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자, 소유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제 영광될 완성된 집, 이건 사실 완성된 주 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오셔서 자기 자신을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46년 걸려가지고 계속 헤롯 성전, 모체는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계속 지어졌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제 헤롯이 외장 합장하고 계속 지었습니다. 46년 걸렸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짓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자,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평화가 본문에서는 보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 집 영광보다 더 크리라. 외적인 크기가 아닌 겁니다. 내면 군대들의 주가 내가 이곳에 평화를 주리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주의 영광이 임한 곳에 최종적으로 평화의 복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 관계에 우리가 회복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도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자유와 아름다움과 크고 위대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에도 우리가 어떤 유대인처럼 물리적인 성전, 정치적인 독립,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했는데,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됐고, 이제 화평, 주님과의 화목 관계를 누리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서 우리 다윗이 준비한 이 천문학적 보화와 그 실체보다도 예수님을 맞이한, 그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예표잖아요. 예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초라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인도하시는 위로자 성령님, 그 관계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찬란한 이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제가 참 선교사님이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401장 참 이 찬송을 특성으로 많이 부르셨잖아요. 날 대속하신 구주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신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하나님.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나 구주 위에 살겠네. 날 들어 쓰시옵소서 내 구주 하나님. 내 대신 죽으셨으니 내 주께 감사드리네. 끝까지 의지합니다. 내 구주 하나님. 저 십자가에 달려서 날 구원하신 주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립니다. 우린 이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 큰 영광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이 찬송이 나온 배경이 정말 이걸 너무 끝까지 좋아하시고 부르셨길래 본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이걸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목표로 두면서 참 우리 학계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외적인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계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